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뜬구름 잡는 소리들. 요즘에 말씀 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많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 옛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옛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성전은 무너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얘기해요. 해가 어두워지며 땅에 흑암이 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이미 해가 어두워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하늘에 저 해하고 달하고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절대 그걸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죠. 다시 오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뭐라 그럽니까? 들어오신 분을 성령님이라 그러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죠. 삼위일체죠.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왜 저 하늘에서 땅으로 구름 타고 와가지고 세상 멸망시켜. 내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 멸망하고 나 뿅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내 바깥에서 보고 있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 안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 이건 없는데 재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나팔 불고 내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 가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은 종말인 거예요.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 끝난 세상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끝나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도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 얘기 나오죠. 해가 뭐고 달이 뭐고 별들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저 해를 쓰고 달을 쓰고 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은유와 상징입니다. 이 은유와 상징을 잘못 가면요,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은유와 상징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은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고 들어가고 문맥이 맞춰야 되고 이것이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들을 보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야 되니까 해는 뭐냐? 여러분 해는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넷째 날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서 별들을 비추게 해서 땅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큰 광명체가 해로 오고 작은 광명체가 달로 오고 하늘에 떠서 땅을 비추는 것이 별들이에요. 여러분 해는 뭡니까? 해는 빛을 비추잖아요. 달은 뭐예요? 해는 낮이죠? 밤은 달은 밤이에요. 달은 밤이에요. 그리고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해요. 해한테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서 밤 속에서 빛을 내는 자예요. 밤 속에서. 밤에 있지만 빛을 내는 자예요. 낮은 밤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완전하게 양육된 종, 그 종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해. 모세, 다윗,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 그들이 해예요. 달은 뭡니까? 그 해의 빛을 받아서 양육받는 성도예요. 성도들은 여전히 밤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빛을 알기 때문에 반짝거리긴 해요. 그런데 아직 낮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과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별들이에요. 12지파, 12제자, 12제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땅 아래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 안에 여전히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나 그 성령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앞질러 가고 그리고 복음에서 길을 떠나고 퇴색되고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무너졌던 끊임없는 교회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실존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온전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성령을 앞질러 가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쉽게 말하면요. 종과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현존으로 받아들일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게 멸망,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자기를 두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자기를 통곡하고 찢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보다 앞질러서 다른 교훈을 전하였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임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강눈이 그를 보겠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내게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다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양해하십시오. 뭐 관심도 없겠지만은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고 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가 돼야. 그때야. 언제예요? 종들도 성도들도 다 회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멸망이 내 멸망이구나 라고 자기 실존으로 받아들여진 순간 그때에 비로소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구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은요, 구약
신약 다 똑같이 공통적인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린다, 덮는다. 예, 조금 잘난 체 하면 구약의 아난, 그다음에 신약의 네펠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린다, 덮는다 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으로 가리죠. 6일 동안 가리죠.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어. 못 보죠. 구름이 덮는지라. 뭐냐면 구름은 덮어요. 뭘 덮어요? 뭘 덮을까요? 무지개를 덮었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죠. 그 무지개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화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뭘로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었다 이거예요.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언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덮으면 안 보여. 여기 보면 전치사 무슨 단어를 썼냐면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 구름 타고 오시래요. 요 타고라는 단어를 동사를 쓰지 않고 전치사를 썼어요. N. N은 뭐냐? in이에요. in. 그러면 구름 위도 아니고요. 구름 밑에도 아니에요. 구름 속이에요. 속. 그러니까 인자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어디로 온다고요? 구름 속으로 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갖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 누가 하냐면, 예. 이제 그냥 막 할게요. 신천지, 안상홍, 그 다음에 정명석. 제가 JMS는 제가 30개월인가 16개월인가 94년도에 막 배우고 그랬어요. 짝사랑이 거기 있어갖고. 제가 첫사랑이 거기 다니고 있어갖고 제가 거기 가고 개 보러 갔다가 다른 누나한테 이렇게 더 예쁜 누나 보고 그 누나 때문에 거기 16개월 듣고 막 그랬어요. 예, 제가 구원파도 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예. 그냥 아직 뭐 그건 그렇고. 이들은 이제 구름을 뭘로 해석하냐면 영적인 것. 사람 몸으로 해석해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은 뭐냐? 영적인 몸이다. 혹은 사람의 육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육체 안으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자가 어떤 사람의 육체 안으로 오죠. 그럼 누굴까? 그리고 그가 와서 이긴대요. 그래서 이긴 자 얘기하고 그래요. 누구? 뜬구름.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러니까 이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홍 거기도 사람의 육체로 온대요. 인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 껴맞추면요. 웬만한 뭐야. 목사님들도 계시록 갖고 이게 들이대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 그냥 시끄러워. 그리고 시천지 출입 금지 그냥 걸어놓고 그게 무서워서 걸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를 가렸다는 거예요. 가린 거. 그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눈으로는 못 봐요. 그걸 누가 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땅은 시간이죠. 하늘은 영원이에요. 시간 안에서 영원이 보여요? 우리는 시간이죠. 우린 땅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늘이고 영원이죠. 땅에 있는 이 시간의 존재가 영원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게 오는 걸 못 보죠.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고요.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누가 보느냐? 강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7절에. 누가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 멸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아래로 온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였는데 회개가 안 돼서 자기를 찢고 애통해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찔렀나이다. 라고 하는 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비늘을 제거했을 때 비늘을 제거하듯이 내 안에 육적인 눈의 비늘을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날 인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완성이라고요. 완성됐는데 이미 속에 있지만 이미 안에 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이지. 주일날 교회나 한 번씩 갔다 오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나 하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80년대, 9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이 세계를 다 경험했어요. 전 2025년도로 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이 세대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지해요. 못 봐요, 영적인 눈이 그대로 감겨가지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멸망, 세상은 끝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니까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온다고요. 구름 속에 있던 그리스도가 영안이 열리면서 구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걸 본다 이거예요. 그는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어디로 모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요, 종말된 세상 속으로 온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종말된 세상 속으로 온 거고요. 그 종말된 세상 안에서 뜨지 못하고 인자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면 종말된 세상과 함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된 세상 안에서 눈을 뜨는 자들은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구름 타고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멸망당했음을, 그리고 이 세상,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목매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종말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썩어 빠지고 종말된 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애타고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